자, 오늘은 선교 채플인데요. 오늘 사랑 안에서 화목의 사신이 되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합니다. 선교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역시 다 알죠. 바울입니다. 오늘은 바울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이 참 많은 지역을 다녔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 가지고 표현을 하겠어요.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던 이방 사역,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시발점을 만들어준 사람.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울의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근데 그 걸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한 인물이 바울일 겁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 사역을 늘 행할 때마다 바울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 또 마가도 있고, 또 요한, 마가 요한, 오케이, 또 똑같은 말이에요. 신라, 오케이, 또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바울 곁에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늘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사람들만 바울 곁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 곁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쟤를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들 곁에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비방하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여 계속 왜곡되게 만드는, 따라해 봅시다, 거짓 교사. 더 큰 목소리로 거짓 교사. 바울을 왜곡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의 어떤 모양들을 까부셨는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방했는지 조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 바울 봐라, 말더듬이요, 머리도 벗겨졌지, 영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 않은 질병, 안질이네 간질이네 말이 많거든요, 학자들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간질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저는 간질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간질이 딱 이렇게 병이 딱 돋으면 바로 뒤로 쓰러집니다. 그걸 직접 보면 진짜로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떻게 할 수가, 뭐지 싶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진짜 대번에 놀랄 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로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 뒤로 떨어지거든요, 개거품 물면서. 그러면 진짜 뾰족한 게 머리에 찍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서 진짜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병이 간질병이에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이걸 꺼주세요.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냥 꺼버리세요. 네, 됐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치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한테 바울이 하는 말을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을, 자신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바울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봐라,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바울을 계속 비방하고,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양육했던 교인들을 계속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오늘 저희가 보았던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 외형적인 모양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비방했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호도하는, 계속 흔드는 그런 말과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이 교회의 교인들도 계속 흔들리고 어지러워졌습니다. 바울이 진심을 다했고 전심을 다했던 그 복음과 그 사역이 흔들리고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런 외형적인 여러 모습들을 들어서 바울을 비난하는데,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그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듣고 그들도 그런가 싶으면서 한 명씩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도 같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삶을 갈아 넣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들을 보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서신서들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 왜 이렇게 살까 싶습니다. 정말 삶을 갈아 넣어서 가슴으로 양육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호도하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슴이 아마 찢겨져 나갔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아스라져 버렸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이런 바울의 상황을 말씀을 보면서 종종 마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 빗대요. 제가 감히 바울의 삶을 견줄 수는 없겠지만 저의 삶에도 견줘봐요. 어떨까? 그냥 때려치우고 다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싶은 마음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말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고 헌신했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체가 저를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강건우 성에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기 손가락질 한번 해봐요. 손가락질 한번 들고 한번 흔들어봐요. 이러면서. 자,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고, 자, 오른손을 들어보고, 죄송합니다. 자, 강건우 선생님 뒤에 저기 지금 빨간색 폰을 들고 있는 분 오른손 들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에이 한번 시작. 에이. 뭐 별것도 아니죠. 하늘이 무너지는 감정을 느끼고 삶이 무너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아니 자기 삶 전체가 부정되는 게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곁에는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늘 함께 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 난리를 폈고 그 난리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따라하고 있었거든. 근데 바울은, 제가 방금 전에 바울에 빗대어서 나도 그럴까? 그렇다면 나는 피하고 싶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바울 선배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전히 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자기 사역의 이유, 자기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달리 얘기할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삶과 사역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야, 쟤 미쳤다. 제 정신이 아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간질병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살아가는,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보통 인간이 아니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뭐지 싶어요. 바울의 삶을 볼 때마다. 근데요, 저도 바울을 마주하면서 정말 그래요. 이 말이 맞아요. 바울은 미쳤습니다. 근데 어디에 미쳤는가 중요하죠. 돈에 미쳤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미쳤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욕망과 욕정에 미쳤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또한 그 사랑의 미침이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향해 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거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해도 너희를 두고,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이다. 이거 달리 얘기하면 이 모든 비방당하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렇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알아? 하나님하고 너희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으니까 잘 알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어떤 이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삶의 전부를 내어던져서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짓밟혀도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180도 달라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알면 바울의 삶의 면면도 중요하겠지만 바울을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삶을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TF 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듣고 우리 TFC도 많이 듣고 가지 모임에서 그렇게 듣고 성경을 볼 때마다 듣는 그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로 올릭준 인생을 삽니다. 나만을 위하고요, 헛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놓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릅니다. 성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달라져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왼쪽으로 갑니다. 몇 번 얘기하죠? 왜 그럴까? 고민해봐요. 이 인간들 왜 이러지 싶어요. 근데 한 문장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원하신 길이니까 다 오른쪽 가고 있는데 왼쪽 가는 길을 선택해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제 설교 여러 번 들었으면 이 뉘앙스의 말들은 자주 들었을 겁니다.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왼쪽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한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네 거 챙겨라. 네 거 챙기라니까. 네 거 챙기라고. 퍼준다고 뭐가 달라지냐? 사랑해준다고 뭐가 달라져? 그러면 네 호구된다니까. 마음 준다고 뭐가 바뀌냐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검은 머리 가지고 있는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 정신 차려. 네 인생 살아. 단단히 정신 차리고 네 거 챙겨. 그러다가 너한테는 또 손해받는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꽤나 들어봤습니다. 제 인생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 또 맞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점점 보면서 느끼거든요. 방금 전에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그 모양의 막 훈계하듯이 말하는 그 말이 점점 날카롭게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광주 대표지사 여러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 곁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사랑해 보려고, 이 표현입니다, 별짓 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볼 때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비방한 게 딱 좋은 모양인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저는요, 설교자이고 대표이고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 된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무슨 사실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그 희생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바꾸냐면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복음 앞에서 진지하게 물음을 갖고 그 복음과 직면한 사람은 이제는 물어봅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또렷해지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얘들아, 예수에 미쳐 살자. 내가 말하는 미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다른 것에 미쳐 살지 말고 예수에 미쳐 살자. 멋지지 않냐? 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 그리 살아보자. 예수에 미쳐 살자. 라고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기도 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해서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멈추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흘러 넘치는 곳,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가득가득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하고 있는 캠퍼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DFC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로잡힌 제자들이 되어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복음으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으로 미친 사람 바울은 복음으로 뒤바뀐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인생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그가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됐어요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 직분이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래도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먼저 믿고 아는 이들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믿고 아는 이들이 먼저 복음의 소식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소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하여금 어그러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맡겼다. 교회인 너희들에게 맡겼다. 바로 너에게 맡겼다라고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명을 맡고 있는 그런 삶, 자신들의 삶을 들어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가지 모임을 열심히 하고 이 부분을 지나가신 가지양들이라면 성교사님이 어느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느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붙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사신은 누굽니까? 왕의 명령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사신은 근데 왕의 권위와 권력을 그대로 위임받습니다. 그러한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자랑치는 게 아니라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달하는 사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주대 FC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DFC로 부르셨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사는 그리스도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개인적인 회심과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건지움을 받아서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 살았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게 잘려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 한 명,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들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김정환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니까 선교 사역을 하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이니까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니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한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의 풀타임 모양을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선교사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선교사다운 삶입니다. 사실 마치 과거의 왕들이 다른 나라에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신과 사전단을 보내듯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온전히 전달하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선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 늘 제가 인용하는 예가 있는데요. 창문이라고 하는 예입니다. 찬양도 있죠. 우린 창문에서 하나님하고 세상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래서 못 만나. 죄라는 벽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이거를 뚫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틀이 돼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틀과 같은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벽을 뚫어서 그 안에 틀이 되고 유리가 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세상이 그 창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사신, 곧 그 창문과 같은 벽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전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예수 안에서 세워가야 될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멘 하라 해서 아멘 한 거 아니죠? 네, 많아요 아직.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2000년 후에도 지금도 그래요. 캠퍼스에 이 뒤에 얘기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영상을 두고 또 한 영상을 보겠는데요. 네,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1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제가 선교 채플 설교를 준비하며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네, 우선 보시죠. All the letters.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And it was just so wonderful, so terribly, terribly touching.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이분이 누구냐면 반주 해주시겠습니까? 이분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나치, 그러니까 독일이 패권을 잡고 있던 그때 이분이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이게 돈 꽤나 만지는 꽤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영국인, 유대계 영국인 은행가인 부모에서 태어나서 뭐 그런 사람인데 뭐 각설하고요. 네, 이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침례교인으로 개종했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 알죠? 그러니까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유럽 지역에,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그 유대인 아이들을 다른 나라로 입양시키는 막일들이 일어났대요. 얘네들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 손길이 체코까지 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니콜라스 윈턴경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 아이들을 양자로 삼는 일들을 해서 계속 그 유럽 바깥으로 꺼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수용소에서 꺼냈던 아이들이 몇 명이 있냐면 669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또 250명 아이들을 기차에다 태웠어요. 근데 그 기차가 전복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2명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이 윈턴경은 자기 평생에 그 아이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평생을 이렇게 소가려하며 살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그 영상을 보면은 옆에 막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니콜라스 윈턴경이 그때 살려냈던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그 옆에 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을 보니까 669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이 자손의 자손을 낳아서 6,000명이 됐어요. 한 명의 헌신이,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고픈 그 헌신이 669명을 구원했고요. 그리고 그 669명이 6,000명으로 늘어나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윈턴경이 구한 이들 중에 영화 감독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이스라엘 공군 건립자도 있고 영국 노동당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히 쓰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바꿔가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낼지라도 그 삶이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DFC 예수제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부르십니다.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신다운 삶으로, 창문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 인생 바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제 인생 위해서 오늘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며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뿐입니다. 살아내는 건 여러분들일 겁니다. 저는 그러나 감히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응당 살아내야 될 삶이 오늘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났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자신을 비난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도리어 사랑하며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 옛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부름에 응답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했던 수많은 이들의 삶의 흔적, 죽었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달된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는 캠퍼스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